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1년 52주 정해진 그 말씀 순서에 따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본문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홍수가 날 거를 준비해서 큰 배를 준비했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늘 평소처럼 언제까지? 큰 물이 닥칠 때까지. 그래서 그 배에 들어가는 문이 닫힐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큰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때 두 사람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졌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받았고,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 본문은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보아야 하겠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어로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한국말 제목이 약간 조금 이상해요. 근데 영어 제목은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잘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제목이에요. Defining moment, undefining time and place. 여러분, 성경이 종말,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종말은 이런 순서대로 옵니다 하고 시나리오를 기록해서 가르쳐 줍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느 곳도, 자, 종말의 시나리오와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말이 옵니다. 그런 거를 성경 말씀은 한 번도, 한 곳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100% 이단이에요. 저도 그 이단들이 하는 시나리오를 그냥 쫙 읊을 수 있어요.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 제가 아주 그냥 짧게 딱 말씀드리면, 기근이 나고 홍수가 나고 이상기후 이변이 있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있고 사람들이 문란해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그리고 666이 나타나서 사람들 이마에 전자칩을 심고 그 칩을 받은 사람들은 상거래를 할 수 있고 그 칩을 못 받은 사람은 상거래를 할 수 없고, 그리고 7년 동안 환란이 있어서 그 칩을 안 받은 사람들은 7년 동안 잡혀가고 죽고 고문당하고 7년 후에 휴거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남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1000년 후에 두 번째 심판이 있으면서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고, 그래서 영원히 살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가른다. 그리고 그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의 숫자를 다 합하면 14만 4천, 벌써 애진역에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뭐라고 하냐면 그 14만 4천 중에서 또 고른대. 또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있어가지고 그걸 또 고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거짓된
정보,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면서 인용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휴거.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된다. 그러하니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냐. 그러하니 남겨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게 그들의 마케팅이에요. 공포 마케팅이죠. 공포 마케팅. 우리 함께 믿음과 신앙을 나누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고, 오늘 이 본문을 그들은 어떻게 사용하지만, 그들은 잘못 사용하지만 이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저도 어렸을 때 이 본문을 휴거처럼, 한 사람은 공중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기억이 없어요. 배운 기억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거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이 본문을 이단들이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칠 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이구나. 그리고 이 본문을 그들이 잘못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그 뒤에 전체적인 문맥, 컨텍스트, 그 컨텍스트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일단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37절에서 4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노아의 때와 같다. 한 사람은 들에서 일하다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그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멀리 떠났는데 내가 갔다 올 동안에 집안 살림을 잘 맡아주면 좋겠다.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48절이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순들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생각보다 일찍 주인이 와서 심판을 당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비유 바로 다음 뒤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제가 예전에 배우기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냥 열처녀 비유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어떻게 더디 오냐면 예정보다,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디 오므로, 늦게 오므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들은 이때쯤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피울 수 있는 그 등불의 기름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더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예정대로 신랑이 왔으면 열처녀 모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면, 첫 번째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 더 늦게 올 수도 있다. 그 말씀이 이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이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열처녀 비유도 이런 흐름 속에서 열처녀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defining moment, undefining time and place.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히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는 본문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한글 번역의 어감상의 문제인데, 이 버려둠을 당한다,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버려진 것이 나쁜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이나 혹은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나 여기 left behind, 남겨지는 것이나 거기에 어떤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상에는 약간의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듯한, 그래서 남겨진 것이 더 나쁜 것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런 것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It should be noted that being taken in this context means being taken in judgment. 거꾸로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앞에 홍수 비유와 그 뒤에 나오는 도둑의 비유를 같이 묶어서 컨텍스트를 이해할 때 이런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이 책에서 이 부분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It should be noted that being taken in this context means being taken in judgment. There is no hint here of a rapture. rapture는 휴거예요. A sudden supernatural event which would remove individual from terra firma. terra firma 라틴어인데 solid earth 뭐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앞에 노아의 비유와 그 뒤에 도둑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분만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이 No God, I don't understand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 있는 노아의 홍수의 상황에서 볼 때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그 플러드에 swept away 당하는 것이고, 남겨지는 것이 to be saved in the ark. 그 배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또 도둑이 그 당시 컨텍스트에서 도적이라 하면 그 한 명, 두 명의 좀도둑이 아니라 이런 그 고대 근동의 도적떼죠.
도적대가 마을을 이렇게 습격을 했을 때에 그 습격에 당해서 취해가는, 그것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안전하게 세이브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전혀 휴거에 대한 본문도 아니고 오히려 남겨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남겨지냐 데려가냐 심판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여기서 더 핵심의 문제는 뭐냐면 defining moment, undefined time and place.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더 일찍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고, 그게 이 본문의 핵심인데, 이단들이 이 본문을 휴거에 대한 근거 본문으로 잘못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에 원래 강조되던 부분은 없어지고 지엽적인 부분이 더 드러나게 된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정말 마지막 때, 이것은 좋은 겁니다. 심판의 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이거는 근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의 공포 마케팅에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14만 4천 안에 들어야 한다. 이거 홈쇼핑하고 똑같아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상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자랍니다. 이거 똑같아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숫자에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할 수 있으면 죄인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여기 구원은 얻었음에가 원래 과거 동사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구원을 얻으려고 더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희망은, 소망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3절, 4절, 5절에 말세와 종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좋은 겁니다. 이런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이 종말의 복음입니다. 종말은 기쁜 거예요. 다시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슬픈 것이 없고, 다시 내 식구 중에 어떤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아픈 일이 없고, 혹은 내 식구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슬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우라통이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에 악한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악한 것들이 뛰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함만이 온 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지구 위에 편만한 가득한 그래서 서로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그것이 바로 종말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에레고 레이테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42절에 그러므로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에레고레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watch, 보다, 집중해서 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뜻인데 어떤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로 watch, 살피는 겁니다. 이 watch, 바라보다, 관찰하다, 지켜보다 이것은 그냥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의롭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해나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말을 대하는 옳은 바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나는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하지 않고 이미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그러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늘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훌륭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허술하거나 그렇게 수준이 낮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러하면서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귀한 말씀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쁩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된 마음으로 지켜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단들의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